네,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80년 전만 해도, 그렇죠, 8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강제 수탈을 당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겨우 광복절을 통하여서 독립을 맞이했고 주권을 되찾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너무나 피폐해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땅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복한 지 불과 5년 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은 세계 전쟁 역사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결코 작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굶는 것이 태반이었던 이 땅, 이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심상치 않죠. 세계에서 10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10번째로요. 꼴찌에서 10번째가 되었어요. 수출은, 무역은 전 세계 6위에 달합니다. 무역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벌써 3만 불을 넘었습니다. 36,600불입니다. 여러분 1년 소득이 36,600불. 예. 여러분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 이 숫자는 6번째로 높은 숫자입니다. 일본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불과 80년 만에 이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 세계 6위의 국민 총소득의 소득을 이루는 잘 사는 나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너무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그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까? 나아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표는, 전체적인 지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럽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놀라운 성장 이면에 여러분 어두운 대한민국의 모습도 못지않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나 되는 직장인들이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47%는 우울감을 겪고 있고 43%는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의 제목이 고독 없는 서울이라고 합니다. 고독 없는 서울. 왜냐하면 하루에 10명 이상이나 되는 노인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도 이렇게 자살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청소년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M4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도 포기해야 되고 결혼도 출산도 건강과 꿈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 될 만큼의 심한 경쟁과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삶을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고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돕기 원하시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또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구와 우리 가족들에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서 옛날 말로 하면 칼이라 하죠.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그 고랑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소망을 말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요. 33장은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 공식적인 함락의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군데군데 무너졌고 군데군데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군데군데에서 이미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고통의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멸망과 심판밖에는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밖에 없을 때, 괴로움밖에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위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여러분, 이 단어 카라라는 것은 뭐 소리를 막 크게 질러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간절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하면 뭐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어느 정도 뭐 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자적인 원래 의미는 그냥 간절함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카라를 써요.
기원아 할 때 이 카라를 쓰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리고 관계를 의지하며 외칠 때에, 그렇죠? 저를 아는 사람이니까 반갑게 기원아 하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부를 때에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에요. 목소리의 크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나의 어떤 인격적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의탁하는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가 커도 좋고 작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진중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진중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요즘 말로 하면 영혼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이 부르짖으라는 명령은 단순히 소리쳐 기도하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한계를 의탁하는 거예요. 절망,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심정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구명줄이 뭔가, 그 줄을 붙잡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초청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놓여 있든 간에 그곳에서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찾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다리고 계시고 그 모습에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존하며 말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한 장소가 이제 금산이에요. 여기에서 금산을 가려다 보면은 이제 대전을 거쳐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안영리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영리는 저에게는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동네 후배랑 같이 안영리에 이제 그 물놀이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물놀이를 갔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지점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저희보다 어려 보이는 애들도 막 마음껏 막 그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재밌어 보이니까 따라갔어요. 그 무리들 속에 껴가지고 다이빙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뛰고 그 후배가 이제 뒤따라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물 밖에 나왔는데 후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이 녀석이 장난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물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몸을 말아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잠수하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때는 저도 수영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초등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옆에 물가에 텐트를 치고 어떤 아저씨 한 무리들이 백숙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뛰어갔어요. 아저씨, 저기 애가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 하자마자 한 아저씨가 닭다리를 집어던지고 물가로 뛰어들어서 그 후배의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서 확 당겼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졌어요. 근데 물속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의식이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 겨우 깨어났습니다. 네.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나고 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그거입니다. 부르짖음의 힘. 부르짖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코앞인 상황에서 제가 한 일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저 아저씨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 크지도 않은 그 작은 한마디의 부르짖음이 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이 상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 그런 절박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도 이제 가물가물 잊혀진 채 관계가 너무 깨어져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더 이상 대화도 오고 가지 않는 무늬만 가족인 채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너무나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어서 응답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네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불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 꼭 크고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 11절 말씀 조금 이어서 볼 건데요. 요약된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상황은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군데군데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삶의 일상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11절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자의 소리가 이 땅에 다시, 이 성에 다시 울려 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2절 13절에 황폐했던 성읍들에 다시 목자가 양떼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는 모습은요, 대단하게 역사적으로 큰 요동이 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일상의 모습 속에서 누리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냥 목동이,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하는 게 특별하고 대단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일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응답은 그런 모습이 훨씬 더 강합니다. 감사의 소리가 다시 성전에 울려 퍼진다는 것은 평범한 예배와 공동체의 일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다시 양떼를 세는 모습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삶이 다시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고 다시 웃고 다시 모여 예배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 그 일상의 모습이 실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의 소중함은, 그것의 특별함은 아마 잃어보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행한 큰 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수술이나 이런 걸 앞두고 병원에서 시키는 게 뭡니까? 금식을 시킵니다. 못 먹게 합니다. 아프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랬던 환자가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멀쩡한 밥 한 숟가락 떠서 먹을 때 그 감격, 그 감사함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가정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하며 일상의 대화를 하며 그렇게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일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힘든 직장을 버티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 일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뤄보면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상이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조금만 다른 입장에서 쳐다보면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한 주가 지나고 주일날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의 양복 색깔 달라진 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호산나 그렇게 앉아서 열심히 또 찬양하고, 우리 또 주로 내 주변에 앉는 분들 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날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자리를 버티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회복하시는 일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그런 거구나, 특별한 거구나,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상의 삶의 그 소중함을, 특별함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회복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장차 600년 뒤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요약한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냥 일상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장차 이 열방,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지는 그루터기에서 잘려나갔지만은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세워지는, 지금 다윗의 이 왕조가 무너지고 대가 끊긴 것 같지만 아니다. 잘려나간 그 가지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라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 바로 이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가,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들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밀한 일로 약속이 되었어요. 비밀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적 존재인 사탄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서기까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이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실은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감춰져 있는 비밀이었어요.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옛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했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봉인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마음껏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선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밀로 감춰진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해제가 돼서 열려져서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또 한 번 감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죗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자로 나갈 수 있다는,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실은 비록 걸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래, 네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로움을, 거룩함을,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끊겼던 그 관계가 다시 교통될 수 있다는 것,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 또한 이 모든 구원의 풍성한 은혜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최종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언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위로가, 그 위로의 약속이 여러분 그냥 그 무너졌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괴롭고 우울함에 삼켜진 것 같은 낙심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걸 봄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숨을 참고 한 번 더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고 한 번 더 그 우울과 절망에서 극복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코람데오 찬양단 방송실 안내위원, 주차위원, 식당 봉사자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호산나 찬양대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